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불신앙의 시대, 죄악의 시대, 네피림의 시대에서 구원해내셨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게 구원의 역사,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게 구원의 역사, 지금도 이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구원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간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제 사단의 역할이 뭐냐? 사단의 역할은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세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는데 이제 사단은 이 축복을 모르게 한 거예요. 이 축복을 놓치게 한 거예요. 이게 흑암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주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놓침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돼서 자그마치 400년이라고 하는 큰 엄청난 세월을 지낸 거예요. 여러분 40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잊어버림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됩니다.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는데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이제 바나바를 택할 것이냐 예수를 택할 것이냐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체험하라. 그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주 7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티토 장군에 의해서 마사대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까지 비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학살을 당하는, 여러분,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지금도 그들이 왜 학살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 복음 가진 교회가 왜 중요하냐? 만약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교회가 없으면 흑암천지가 되는 거예요. 흑암천지,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역사를 배워보세요. 5천년 동안 전쟁이 몇 번 있었느냐? 수천 년, 그러니까 몇 년 만에 계속 전쟁을 통해서 침략을 받은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이런저런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요 겪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문명을 깨우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요 예수 믿은 지 100년 만에 전 세계에서요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축복이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토록 축복하시느냐?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엔조이하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신앙과 죄와 흑암에서 건져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비추신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명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어떻게 건져내셨어요? 피 바르는 그 날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쳤어요. 피 없는 집에 들어가서 애굽의 장자를 친 거예요. 이 사단의 머리를 깬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지름길이 있어요. 직선거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느냐?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로. 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것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모든 애국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에게 계속 쫓기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요셉을요 막 갈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갈구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깨달은 사람은 기도했고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거든요. 시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그냥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 되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게 낫잖아요.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고 와서 이곳에서 죽지 않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이건요, 이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 똑같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우선 위기를 당하니까, 위기도 그건 보통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뒤에는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하지요. 앞에는 홍해지요. 배가 있습니까? 싸울 군대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황하다가 불신앙하다가 원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요. 이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문제만 보고 원망하죠. 절망하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 정도가 아니라 그 봐라, 우리가 나올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응? 그뿐만 아니고 지도자를 따로 세우자. 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여기서 죽게 되었으니까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그의 지도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중에 이제 모세와 이제 소수의 몇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수는 원망했습니다마는, 다수는 돌아가자 했습니다마는, 다수는 지도자를 따로 세우자 했습니다마는, 다수니까 다수의 힘이 더 크잖아요. 특히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한 몇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는 거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이건 기회다. 무슨 기회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제 사단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다, 위기가 없다, 시험이 없다.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문제 없는데, 나 힘 있어, 돈 있어, 권력 있어, 얼마든지 내 힘대로 살 수 있어.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간단치 않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흑암을 이길 길이 없어. 나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이건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한 치 앞을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잖아요. 누구 손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왜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왔어요? 심심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가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홍해는 결국 갈라졌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도대체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건널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누가 꾸며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까지 몇백 년 만에 홍해가 갈라지는 이 경우가 있다네. 몇백 년 만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몇백 년 만에 홍해가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몇백 년 만에 갈라지는 그 홍해 그 순간에 건넜다는 거예요. 그게 더 기적이지. 그 1년에 한 번 같으면야 그 타임을 맞출 수 있습니다. 몇백 년 만에 한 번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 몇백 년 만에 갈라지는 그 홍해 그 시간표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딱 거기 와가지고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건넜다. 그건 더 기적이지. 여러분이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지금도 흑암은 역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중요한 일을 이룹니다마는 악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만은 악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이 악령은 모든 정사, 권세, 어둠,
배후의 역사는 그 세력이 뭐냐? 흑암 세력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고 무엇이 흑암의 역사인지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 많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보세요. 악령에게 잡힌 자들이 총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몇 명 죽여요. 어떤 사람 속에 이 무서운 사상에 들어가가지고 한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가 러시아 정교회가 9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웅장하고 거기에 사제가 있고 거기에 의식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들 복음이 없으니까 흑암이 꺾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 자꾸만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정권도 결국에는 끝판에 가서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삼선기원하다가 독재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에 의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볼세비키 혁명입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고 모든 그 기득권자를 학살하고, 그러니까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련을, 그 많은 위성국들, 그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완전 공산주의로 물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이게 흑암의 역사예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마오쩌둥도 중국 공산혁명으로 장개석 총통을 몰아내고, 그 지금 대만으로 몰려가가지고 지금 대만이 지금까지 계속 중국하고 대립하잖아요. 여러분, 이 혁명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천 수만 명, 아마 수억이 죽은 거예요. 수억이. 그러면 북한은 어때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로 북한을 장악해가지고, 여러분 원래 해방 이후에 북한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거기에 모든 공장 시설이 다 있었어요. 지하자원도 북한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로 북한을 장악하고 많은 인민들을 학살하고 다 공평하게 잘 산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는요, 그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그 독재자들만을 위한 그런 국가요. 체제가. 여러분, 70년 만에 북한은요, 비참하게 망한 거예요. 그 상상할 수,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몇백 대 1밖에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흑암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흑암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 나라를 질병과 가난과 무지와 전쟁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70년 동안, 거의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큰 전쟁이 없었잖아요. 이건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때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전도하고 선전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 절대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이 사명을 바로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해가지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불신자들이야 모른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똑바로 알고 똑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게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을 붙어야 된다. 교회가 복음화되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영적인 군사로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공산주의가 이지 못하도록, 공산화되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고 애굽인들이 기억해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통과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포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추격하게 하셨습니까? 믿음을 회복하라고. 왜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절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금 막 위급하게,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가 최고의 지금 위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위기 중의 위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했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파하게 한 거예요. 왜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 지도자의 마음을 강파하게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믿음을 회복하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믿음을 회복하라. 그래서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지도자, 주의 종. 여러분, 모세가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거의 대다수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그 여론에 제일 약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는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80년 동안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최고 가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무리를 쳤는데도 응답이 안 왔잖아요. 이게 노인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은 불을 경험한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지요. 그런데 별별 재앙이 다 내려졌는데도 바로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다가 이제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바로의 마음이 꺾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지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모세가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피 바르는 날 사단의 머리가 꺾였다. 흑암이 꺾였다. 이걸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성령을 체험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체험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냐?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강단에서 설교할 때 5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5가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주목사님이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과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님의 교회를 맡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물론 눈물로 메시지를 하셨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순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자녀들이 6명이었는데 2명은 죽고 4명, 아들 4명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의 못 먹고 살았대요. 공부도 못했대요. 왜 그러냐면은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제가 신사를 강요할 때 주목사님의 자녀들을 거부하다가 그 마지막 막내는 7번이나 태학을 만났다 하더라고요. 7번 태학을 만났는데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는 학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일제가 하달이 떨어진 거예요. 학원에서도 신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주광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장로님이지, 장로님.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 지금 학원에서까지 신사 참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늘 알아서 하라. 늘 신앙에 따라서 하라. 오면서 형제가 상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절할 수 없다. 그게 절 안 한 거예요. 거기서 알려지니까 학원을 폐쇄시켜야 돼요. 자기들 때문에 학원이 폐쇄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왔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 가문에서 9명의 목사가 나왔어요. 지금요 인천의 중앙교회 그 주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더라고요. 예,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참 마음에 찡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지도자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요, 나라가 사는 길이요, 다 사는 길이에요. 모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기적을 내려가지고 하갑의 세력을 완전히 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 앞에 선 것입니다.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다 아우성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항복하자는 거예요. 항복.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모세가 선포한 내용이 나오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포가 아니잖아요. 성령을 체험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확신한 이게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한마디의 신앙 고백으로 홍해를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따라와.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앞뒤를 보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미치지 못하도록 휘리바람으로 천사로
완전 진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원위치시켜가지고 그 홍해 속에 있는 모든 애국 군대를 완전히 휘장시켰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자로 전도 선교할 자가 확실히 맞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직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직자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중직자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보냈지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10명의 보고를 듣고 갈 수 없다. 거기는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택도 없다. 그 말을 듣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죽었다. 끝났다. 여러분 중직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불신앙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가보니까 벌써 지도자는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땅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갈 때다. 우리가 들어갈 때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누구 말이 맞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10사람이 말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출애굽 전에 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바르도록 말해라. 그러면 중직자들이 피 바른다고 되냐? 아니 예수 믿는다고 되냐? 복음이면 다 되냐? 그게 사실이냐? 긴가민가하면 안 돼요. 모세의 말을 듣고 모든 장로들이 의심하는 자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대로 가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말을 듣고 피 바르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확신이 와야죠. 확신이. 그러면서 오늘 14장에 두 종류의 중직자가 나왔습니다.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원망하는 중직자, 그리고 기도하는 중직자. 결국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놀라운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훌륭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믿음 없는 자를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게 답니다. 사실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가지고 계속 누리기만 있어도 하나님이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는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풀은 겨울에 죽어 있는 것 같아도 봄에 햇살이 내리쬐면 거기에서 생명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생명 있는 자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많이 많을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말이 많았어. 말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는요, 쓸데없는 말할 기회가 없어요. 사내들인 법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판단하라. 너희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권어들 만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담대하게 증거하잖아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의 용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럴 용기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해도 지치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질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수고하면서, 요즘은 옛날에는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여성도들이 식사 준비하들 고생할까 하면서 입을 봐. 제가 입을 보면서 입이 안 나는 걸 봅니다. 근데 요즘은 식사하시면서도, 식사 준비하시면서도 말이 없다고 하는 걸 볼 때, 우리 여전도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속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수고해도요, 지치질 않은 거예요. 나보다 덩치 큰 아기를 안 하는데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에는요, 인내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발라라. 바르면 되는 거예요. 응?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돌아라. 돌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제사장이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갈라진 거예요. 모세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무교병을 멸하라, 할례를 행하라,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살에다가 새겨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약을 새겨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시는 이 엄청난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게 오늘 결론적으로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광야에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100% 장사시켰습니다. 하나님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 앞에 보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가는 길에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7족속과 30한 왕은 간난이 녹았어요. 그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액션, 그게 뭐예요? 사는 수고예요. 그게 뭐 인내예요. 여러분, 이 소식도 흑암은 다 꺾입니다. 현장의 역사의 흑암은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잡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언약 잡고 현장을 정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